소프라노하고 엘토 같이 한 거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봤네요. 잠깐. 되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성도님께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알락 하나 교회가 세워진 지 한 5년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두 명의 형제 자매에게, 우리 신재영 형제와 손민주 자매에게 아마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게 된 것에 너무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두 사람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되면 아마 온 민우의 가족들과 함께 조만간 이제 성찬식이 되어지면 아마 성찬의 식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제 알락 하나 교회의 성도로서 이제 온전히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소교류 문답에 보면 세례를 말하기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일이며 그리스도 안에 맺은 은혜 언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예식이라고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세례를 받는 신재영 형제는 아마 2019년 6월 9일날 저희 교회에 등록해서 집은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버스 타고 오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거리 정도 걸려서 교회를 와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2년 만에, 횟수로 한 3년 만에, 그죠? 작년 원래 5월에 학습을 받고 아마 오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손민주 자매는 작년 2020년 7월 19일에 저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멀리 만덕에서 오거든요. 최소한 1시간 반 정도 버스 타고 옵니다. 버스 타고 와서 오래 걸리는 시간 버스를 타고 와서 매주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참여했다가 재영 형제와 마찬가지로 원래 5월에 학습을 받고 오늘 세례를 사실은 받게 됩니다. 두 형제 자매가 이제 성도로서 오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또 하나님의 알락교회의 성도가 되기까지 배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신 아마 여러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특별한 날에 세례와 신자와의 삶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과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세례는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자가 받습니다. 아무나 세례받지 못합니다.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세례요한의 독특한 사역은요, 그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그를 세례 요한이라 부릅니다. 그의 이름에 세례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요한의 독특한 사역이 세례를 베푸는 일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사람 요한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오늘 3장 3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뭐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뭐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인데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요한의 세례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심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조건입니다. 물론 세례 자체가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죄도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믿지도 않는데도 그냥 주는 세례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표시기도 하고,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기도 하고, 이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다는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요, 구원을 얻는 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그 앞에 서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에 길을 준비하는 그림을 가지고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 작은 산, 언덕이죠. 뭐 골짜기, 뭐 굽은 것, 이 험한 길, 이 표현이 뭐냐면 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들은 구원을 주시는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요소들을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물러주는 이 세례도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이 주는 세례는 오늘날의 세례와 예수 주시는 성령의 세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또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세례입니다. 죄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뭐 하나님께만 헌신해서 살겠다고 고백도 하지 않는데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교회 시작에도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3,000명이 그 설교 듣고 세례받는 일에서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여 오셨던 그 주님을 알지 못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핍박을 못 박았지만 그분이 부활하여서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쓰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일과 회개는 굉장하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베풉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신재영 형제와 손민주 자매도 사실은 교회 등록하고 학습과 세례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삶의 구주와 주인 되심을 그들이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세례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요, 1884년도에 한국에 복음이 증거됐긴 했지만 선교사들이 정식으로 복음을 아마 전할 수 있었던 시기는 1898년쯤 되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인 상황이 아닌데요, 복음 전파의 문이 사람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노도사라고 알려진 노충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연히 한문으로 된 기독교 배척 문서를 읽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선교사에게 접근해가지고 기독교를 알고자 했지만 선교사들이 주저했어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선교사 알렌의 집에 가서 책상 위에 놓여있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몰래 가져다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기독교 서적을 얻었고요, 읽었고 선교사들의 주일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언더우드 선교사에 가가지고 세례 문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직 이 나라의 법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었고 한 번 믿기로 작정하게 되면 마음 바꾸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시켰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결심은 분명하다. 최악의 경우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이 이 문제에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러가 자기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1886년 7월 24일 일기에 이렇게 이 상황을 기록해놨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세례의식이 대단히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게 될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 분께서 그를 지키시리라 확신한다. 이런 논의와 기도 과정을 거쳐서 1886년 7월 18주일에 헤론 선교사의 집에서 이 노충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인에게 준 최초의 세례입니다. 그때 그 세례는요, 목숨을 건 세례였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 얘기를 하냐면, 저기가 설립된 지 이제 5년 8년 만에 저기가 처음 세례받는 친구들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처음에 세례받을 때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겠고 그분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면 목숨을 걸 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세례를 처음 베풀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오늘 신재영 형제와 손민주 자매처럼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혹시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고백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음을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한 우리 과거의 세례 받은 날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가, 믿는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신재영 형제와 손민주 자매는 그걸 고백했습니다. 오늘 아침 세례 문답, 아침에도 문답했거든요. 9시 반에 갈 때도 확실히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그들의 삶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구원받는 자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을 얻는 필수 조건이 회개의 의미를 먼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면서 회개라는 말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가 마음속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적인 행동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소위 지정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감정을 슬퍼하고 의지로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향하는 지정의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토니 후쿠마 같은 사람은요, 이 회개를 정의하기를 중생한 사람이 삶에서 온전한 변화를 보이면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식적으로 돌이켜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원하신 대로 이제는 살아가는 모습이 회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비슷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줄 생각하고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례요한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는 일과 장차 올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얻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주님께 대해서 사는 자로, 이제는 내가 그분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적인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요,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행해야 한다고 로마에서 말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면, 구약의 할례가 그죠? 신약의 세례를 쓴다면, 할례를 받았다면 외적인 표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답게 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죄를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뭐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면 그가 뭔지에 대해서 그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례를 설명하잖아요. 첫째가 뭐냐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홍빙서 이 옷이요, 겉옷이 아니라 속옷입니다. 원문에 속옷이거든요. 당시에 누구나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옷은 저당 잡힐 수도 있었고 이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옷이었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속옷을 사실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가난하여서 속옷조차 입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요,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더 많지 않습니까? 나누어 주는 모습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또 이런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부한 자는 더 부해지기도 하고요.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어쩌면 비익분 부익부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돌아보는 일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고 구원받은 신분에 적합한 삶임을 첫 번째 말씀합니다. 이번 요한 1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십시오. 양식이 있는 자는 없는 자들 위해서 주십시오. 이것이 세대받은 자의 삶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는 세리도요, 자기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앞에는 따님은 이제 세리가 묻습니다. 세리가.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 말씀 주시죠. 부당한 과세로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세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한세 외에는 더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가 로마가 무력으로 유대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이 세금을 거둘 때요, 어떻게 거두냐면 사람에게, 그 나라 사람에게 하청을 줘가지고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을 덜 들으려고. 자기들이 하게 되면 원망 들으니까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을 택한 것입니다. 대신 그들에게 봉급을 주지 않습니다. 세금의 일정 부분을 로마에 바치게 하고 나머지 징수한 세금은 자신들이 가지는 제도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자의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요, 그들의 지혜를 위해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이방인과 죄인처럼 여겼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리들에게 뭐라 하냐면, 세리관이 회개에 합당한 요구로서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리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오늘날 국세청에 근무한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요. 포함하여서 그들이 대표적인 예를 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모든 집단 가운데 세리를 대표적인 예로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위와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인 것을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군들이 옵니다. 아까 회개에 합당하면 우리에게 뭐 필요하냐? 직업군들이 말하면 그때 뭐랍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폭력해서 사람들이 돈 뺏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해서 감옥 넣지 말고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거짓으로 모함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지혜를 이용해서 폭력하거나 거짓행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신자는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결과적인 모습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1907년에 우리 한국의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이요, 출발점이 회개운동에서 시작되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기수 장로의 회개부터 시작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너도 회개하고 나서 결국 이 회개 이후에 그죠? 이 회개운동이 온 나라에 퍼져가지고 한국 전체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잘 견딜 수 있게 만든 동력을 알지 않습니까? 그때 부흥을 시켜받던 한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수천 명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술주정꾼, 도박꾼, 살인자가 세 사람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설립되고 문명퇴치운동이 일어나고 병원이 설립되고 검주, 검연운동이 전개됐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무속과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고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항한 민족의식이 고취되었다. 부흥운동의 결과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렸던 그 평양이 불과 15년 만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다. 세대받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변화 때문에 회개하고 변화 때문에 나라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 사건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은 하지 않고 말로만 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변화시켜야 될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끊어내야 될 우리 반복되는 죄악들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고통당한 이웃이 있다면 마음과 경제적으로 돌아보는 일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그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우리의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서 폭력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지위와 사회 위치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들을 더 잘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구원받는 자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세례받은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구원받는 삶을 드러내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세례받은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구원받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입니다. 세례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전혀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례를 받으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다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세례요한이요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도끼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이 그림을 보이고 있을까요? 원문에 보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려운 말 좀 씁니다. 세미콜론이라는 이 단어가 이 표시가 있거든요. 이유를 나타내는 세미콜론이 적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풀에 던지기 위해서 나무가 이미 찍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한마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는 이 그림들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받습니다. 세례받은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전혀, 100% 전혀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1%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100%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단순히 내적인 상태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은 그의 삶에서
온전한 변화를 보이면서부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의식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산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면요,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세간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감정 상태가 달라지고 행동과 습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는 사람은요, 그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질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그 질을 악용해서 폭력이나 그래서 행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외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 없다면 1%, 2%라도 변화가 되고 있으면 생명이 시작되고 있지만 전혀 100% 아니면 그건 다시 출발점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다시 믿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신재영 형제와 소민주 자매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 되심을 그들이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께서 사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자답게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합당한 삶들을 계속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오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신재영 형제와 손민주 자매님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주님의 제자로 살며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신신한 성도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욕을 듣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기 막히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신재현 형제와 손민주 자매님이 세례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삶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안에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례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우리 모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위요 힘 있는 사람들의 줄서기 좋아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줄서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줄을 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서기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선택한 것이 가장 완벽한 선택이었음을 날마다 기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이제 함께 세례식을 먼저 하겠습니다.